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일반론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느냐, 왜 침체하고 있느냐 하면은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소리, 기도의 열기가 식었기 때문이다, 전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뭐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우리 하는 소리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여전히 열심을 다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다 한단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침체기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 일반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근대화 작업과 함께 부흥을 경험하면서 본의 아니게 떠안게 된 후유증이 있다고 봅니다. 부흥의 후유증. 이 부흥의 후유증은 두 가지의 목회 편중 현상으로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편중이라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설교와 훈련 중에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설교 쪽으로 편중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과 명령 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약속과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명령 중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에만 편중해버렸어요. 그래서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믿음은 많이 강조했지만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강조하지 못했어요. 본의 아니게 목회가 한쪽으로 치우쳐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노골화됨으로써 한국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결국은 밀물의 시대가 지나가고 썰물의 시대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지역마다 개척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잖아요. 사회가 잘 살아보세 하는 구호를 가지고 많이 벌고 즐기고 하는 쪽으로 점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기울어지는 마당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목회도 물량주의에 점점 재물이 되기 시작했죠. 목사들은 무조건 많이 모아야 하는 거예요. 많이 모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헌금을 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우리가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뭐 50m도 안 되는데 교회가 있잖아요. 아파트 주변을 보면은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종탑들이 서 있잖아요. 주일날 되면 어떤 교회는 막 교인들이 막 몰려 들어가는데 어떤 교회는 안내 집사들이 서서 한참 기다려야 한 사람 들어올까 말까. 피를 말리는 경쟁이죠. 아무리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못 참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박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모으자, 그래서 크게 짓자, 그것이 성공이다. 그래가지고 목사의 능력은 교회 사이즈로 평가되고 교회 사이즈는 그 목사의 성공을 보증하는 이런 교회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는 그 인격 자체마저 작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병든 교회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청중 동원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방법이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별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그냥 예배 준비, 그죠? 예배를 몇 개 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뛰는 것, 이것이 목회 전부로 그냥 착각할 정도로 목회 일변도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목회 일변도로 빠지니까 설교 만능주의가 등장합니다. 설교 한두 편 가지고 그 성도들의 영적인 요구를 다 채워준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설교 하나만으로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충분히 자양분을 공급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착각에 그냥 빠졌어요. 설교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앉기만 하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만능주의에 빠지고 항상 예배가 목회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전부 자기가 주도를 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권위주의가 그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시종드는 한효처럼 생각하고 영적 권위주의를 가지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 현실이에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미어 크리스티애너티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서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이 일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설교도 선교도 심지어 성경까지도 다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때 잘못 배운 거예요. 엉뚱한 거 배우고 나와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동시에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놀라운 성장기를 거치면서 추가 한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좋은 약속만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열심히 구하면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바람을 넣어놨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이 있는 반면에 명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지 않아요. 설교에도 별로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회개만 하면, 입으로 붙은 회개 몇 마디만 하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지금 풍토에 지금 교인들이 젖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값싼 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고약한 죄를 범해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값싼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데 대한 의무감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불신자들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똑같이 속여서 팔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투기하고, 똑같이 사치하고, 똑같이 다 하잖아요. 심지어 교역자들 중에서도 똑같이 칠개 범하고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회개했으니까 또 목회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오늘날 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모습을 처음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혹독한 300년의 핍박기를 거치면서 그 교회가 로마 제국에 그렇게 놀랍도록 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도덕성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계시죠. 동시에 성결의 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적 종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도덕적 행위로서 입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는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개혁하기 시작해서 중간 계층과 상류 계층에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마침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부터 법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잔인한 제도들을 하나하나 폐지하기 시작했고, 정의와 인간애가 살아넘치는 법률들이 제정되도록 하는 일에 기독교가 기여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로마를 정복한 기독교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도덕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듣기 좋은 약속의 말씀만 성도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회개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상한 교회로 오늘날 변질되어 버린 것이 오늘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 당장 절실한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회개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부흥하면 할수록 교회는 약화되어 버리고 교회는 병들어 버립니다. 이걸 알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놀라운 사역이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